여러분 다시 참 뵈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뵙는 분들 정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엔 제가 좀 교리적인 면보다는 우리 생애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들으시는 이 내용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또 아니면 많은 분들은 아니면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병고침을 받는 경험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 또 정신적인 질병들을 치료받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요새 그 치유의 은사의 경험들이 많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선교사님들이 어떤 전도사님들 어떤 또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니면서 이제 안수해서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퍼지고 유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은 저는 그런 일에 있어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가? 그렇습니다. 주님께는 우리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한 믿음으로 치유의 경험을 경험했고 또한 참으로 어려운 경험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해방되는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인들의 경험 가운데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남용되고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어떤 때는 마치 자기가 치유를 받은 것 같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 그저 치유 받은 것처럼 기뻐하며 집에 돌아갔다가 또 재발돼서 돌아가고 또 재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애 진정한 회개와 개혁이 없이 마치 어떤 큰 축복과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경고해 오고 있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 제가 몸과 영혼의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우리가 병이 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병이 없다. 그러면 아마 거의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렇죠? 난 전혀 병이 없습니다. 난 정신적으로 약한 것도 없고 강박관념도 없고 또 나는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난 병이 없습니다. 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요즘 세상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이 났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신앙이 생기게 된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 모양이네요.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시련들과 고통들과 병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가서 굴복하고 신앙을 얻게 만들었냐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연약한 점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찌들어서 병들어 있으면서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오류 가운데 있고 잘못된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성경에 있는 어떤 가르침들을 엉뚱하게 믿고 살고 있으면서 또한 진실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서 이것은 치명적이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잘못된 평안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평안하지 않을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짓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의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암이 걸리거나 백혈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그 질병으로 간의 질병, 신장의 질병, 그렇죠? 많은 당뇨병, 많은 고혈압, 이런 많은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그렇게 죽어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주님 가운데 있는 소망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 영생은 사실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육신의 질병과 병이 나는, 그럼 우리 병 나면 멸망당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신 분 가운데서 있습니다 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살지 않으니까 내가 병을 치료했으니까 잘못하면은 부절제는 죄니까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고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답변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병과 우리의 영생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암 걸렸다고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병으로 죽는다고 해도 영적으로 주님을 알고 신앙 가운데 있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내일 죽어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영적인 영혼의 질병과 치명적인 병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이것이 진짜 치유의 은사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이번에 제가 드리는 이 강의야말로 정말 성경적인 참된 치유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몸과 영혼을 함께 치료하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강의할 것이고, 내일 저녁에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것은 제가 이번 기회에 다 몸과 영혼을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드리는 그 강의대로 하시면 여러분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치명적인 병들 낫습니다. 여러분 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의 병에서 해방됩니다. 저는 제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제가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 힘이 없어요. 목사고 목사 할아버지고 신학 박사라고 해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렇다 하면 그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그렇다고 우리가 강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아주 확신 있게 제가 선포합니다. 세 번째 날은 완전한 회복. 여러분 우리가 조금 병 낫고 그만두는 거 말고 완전한 회복.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완전한 회복이에요. Perfect restoration. 완전히 회복되는 거. 우리가 회복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이 신경통 좀 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장병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위장병이 있는데 위장병 낫는데 보니까 또 간암이 생겼습니다. 그런 거 말고 완전한 회복. 내 육신의 완전한 회복, 내 영혼의 완전한 회복.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찬송이 충만한 생애.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애 원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요, 전 20대 때 진짜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로 안 늙을 것이다. 저는 정말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뭐 그럴 것이다 아니면 나는 늙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늙기 전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전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저도 늙대요. 저도 늙었는데 예수께서 아직 안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젠 예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마시는 물,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 얼마나 많은 이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좋은 생수,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주고 병물을 사먹으면 되겠지. 좋은 정수기를 갖다 걸러내면 되겠지. 여러분이시여. 그래도 그 속에 우리를 해롭게 하는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은 공해로 충만해요. 마시는 공기뿐만 아니라 마시는 물까지. 음식이요, 음식 속에 여러분 우리를 해롭게 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전에 사과를 하나 먹으면 사과 속에 얼마나 양분이 많아요. 그렇죠? 사과 하나만 먹으면, 하루에 사과 하나씩 먹으면 더 이상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런 영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이에요. 매일 하루에 사과 하나씩만 먹으면 병이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옛날에 생명과일은 사과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옛날에 사과 하나 먹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양분을 취하기 위해서 요즘엔 사과를 20개 먹어야 돼요. 20개.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세상의 토질이 너무나 피폐됐기, 너무나 나빠졌기 때문에, 토양이 나빠졌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화학물질, 공해, 그렇죠? 화학적인 비료, 너무나 땅을 쉬게 하지 못하고 계속 농사를 해 먹었기 때문에 이젠 땅이 더 이상 그 좋은 토양의 정말 좋은 양분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사과 하나 먹을 것을 지금 20개씩 먹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 말이죠. 시금치를 한 다발 먹으면 될 텐데 지금은 20다발 먹어야 돼요. 10다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새 올게닉 먹으면 좋다. 올게닉은 비싸죠. 여러분 시장에 가면. 올게닉 사과 사면 벌레가 막 먹었어도 2배 더 비싸요. 그렇죠? 올게닉으로 된 것 말이죠. 다 좀 시드른 것은 보여도 훨씬 더 비싸요. 왜? 화학비를 안 줬다. 올게닉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올게닉 식물이나 어떤 것을 사 먹을 때 그때 우리가 얻는 양분과 올게닉 아닌 것을 사 먹을 때 우리가 얻는 양분이 똑같습니다.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의 차이는 거기에 화학비료를 두지 않았다. 그거 하나 차이입니다. 왜요? 토양이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 말이죠. 부잣집 아이들이 빈혈이 걸리고 영양 부족이 걸려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토양질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음식, 물. 우리가요, 그래도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아요. 안 마시는 것보다. 그렇죠?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러나 전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참 우리가 병 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큰일 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몸과 영혼을 함께 치료하는 길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는구나. 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치유의 파워구나. 누구한테 가서 말이죠. 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안수받고. 그것이 치유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파워예요. 중세기 때 모든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신부님한테 갔어야 돼요. 교회에 가야 치료가 있어요. 그것이 그 당시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나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의 가르침이 뭐예요? 예? 성경만으로 또 어떻게 만유제사의 원칙, 우리가 어떤 교회 지도자나 신부를 통해서 예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유제사의 원칙,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직접 주 앞에 나갈 수가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안수받아서 사도들한테 고침받은 사람이 몇 명 돼요? 성경에 보세요. 몇 명 안 돼요? 많잖아요. 그러나 직접 예수님께 혼자 조용히 골방에서 광야에서 어디에서 혼자 주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정결케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주님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하늘의 보좌로부터 직접적으로 받고 체험해서 병난 자들은 그들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누구한테 가서 그가 받은 성령의 능력을 나도 받아서 내가 치료받았으면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오늘 치유의 능력과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오늘 피곤하세요? 피곤하세요? 정말? 피곤하시겠죠? 오늘 하루 종일 이 지구가 그냥 막 빨리 막 돌아가면서 이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빨리 지금 창공을 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막 빨리 달려서 여행을 많이 하셨으니까 피곤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일들 그런데 시간과 정력을 다 바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할 땐 기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치유의 파워를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같이 연구하도록 하십시다. 자, 몸과 영혼의 치료. 오늘은 제 1부로 몸과 영혼을 함께 치료하는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퍼즐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퍼즐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들을 하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내 영혼과 내 몸을 치료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길을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말이죠.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한 번은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책을 쓰신 분 말이죠. 저기 여수 순천 그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죠. 두 아들이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두 아들을 잃은 다음에 그 손 목사님 얘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명만 우리 가정에 한 명만 순교자가 날지라도 감사할 텐데 우리 가정에 두 명의 순교자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랬던 분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던 목사님.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죄를 짓지 말라고 매일매일 강조하시는 그 아버지.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제가 올해 제가 이 여수 순천에 가서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시간 내서 한번 그 여수 순천에 있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을 제가 가서 좀 보았습니다.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 있는 그림들과 그분의 친필과 그 또 쓴 글들과 시와 그의 간증과 제가 직접 보면서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분이 어디에 이제 부흥 사경을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성경을 강의하는 동안에 갑자기 그 회중 가운데 있던 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안진뱅이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막 난리가 나 웅성거리고 난리가 나 막 찬송을 부르고 손양원 목사님은 한테 막 찬송을 돌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손 목사님이 이렇게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왜들 그러십니까? 조용하십시오. 입 다무십시오. 이 일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설교하러 온 사람입니다. 난 와서 성경 펴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분을 고쳤네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참 훌륭한 분 아니에요? 저분은 내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지. 내가 무슨 안수했습니까? 손을 얹었습니까?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를 칭찬하지 마십시오. 이게 참된 하나님의 종이죠. 여러분 이번에 제 강의를 들으시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원칙을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사용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육신적인 질병이 나가고 영적인 질병이 나가고 정신적인 질병이 나가면서 온전케 되고 치유받는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은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제가 신뢰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올라가다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있는 병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 앉은 배에게 나는 내게 줄 것이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서 걸어라 했죠. 저도 여러분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드려도 여러분들이 하면 저보다 좀 더 부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께 우리가 만든 책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드릴 게 없어요. 금과 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드립니다. 그 약속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주저앉아 있던 낭만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병든 육체에서 일어나시고 낙심되어 있는 영적인 병에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당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어떤 시련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괴로우십니까? 앞이 깜깜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 생에 적용하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말이죠. 이 가시는 이 어려움과 고통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이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야. 이 경험이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야. 라고 계획하셨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치유받는 경험을 분명히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 생애 가운데서 이해하기 힘든 퍼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믿는 자들에게도 고통이 있을까? 참 이상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는 자들에게도 왜 고통이 있을까? 죄의 결과를 생략할 수는 없을까?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나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죄의 결과를 내가 받고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가? 참 우리의 이 퍼즐 가운데 굉장히 그 곤란한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조상들의 잘못에 대한 결과를 왜 내가 받아야 하는가? 그렇죠? 죄 없는 어린 아기들의 고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건 참 하나님 당신 자신도 참 난처한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 선악과 이것을 먹는 그 날에는 정녕 어떻게 할 것이라? 죽을 것이라. 근데 그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이 그 실과를 따먹은 날부터 죽어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 즉시로 죽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셔서 아버지시여 이들의 죄의 책임을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법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어긴 자가 사망을 당해야 할 그런 죄과를 얻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죄과를 내가 대신 지겠소 라고 하심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진리를 안 다음에 다시 영생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게 하실 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합리적으로. 여러분 이 온 우주 말이죠. 합리적이고 질서 있고 또한 올바른 진리의 토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불공평해서 안 돼요. 주님은 합리적인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세요. righteous and just래요. 영어로. 아주 공의로우시고 아주 빈틈없이 정확하세요. 예? 앞뒤가 딱 맞으세요. 원리 원칙대로 하세요. 동시에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시고 자비하다고 하시는 것은 그냥 도적질을 그냥 하는 사람들을 그래 내가 봐줄게. 너 우리 집에 들어와라. 뒷문으로 살짝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냥 살게 은혜 기간을 주시지만 동시에 그에게 성령의 은혜와 감화를 주어서 회개케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드셔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죄의 결과와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불 위에 손을 얹으면 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손이 돼요. 그러면 믿는 자가 불 위에 손을 대면 똑같이 손이 돼요. 타요. 그렇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가 간음했을 때는 거기에 고통이 따라요. 부인이 알게 돼요. 자식이 알게 돼요. 난리가 나요. 고통하게 돼요. 막 그냥 이혼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 분배한다고 법정 투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우리 이 땅에서도 받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지면 죄의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죄의 결과는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법칙이에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우주도 돌아가는 정확한 법칙이 있는 것처럼 자연계에도 우리 생애 가운데 도덕적인 법칙이 있는 것이에요. 죄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비롭게 용서하시고 그 죄 때문에 당장 죽게 안 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죄에 대한 고통은 반드시 있는 것이며 죄의 결과를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죄의 결과를 생략해 주시면 누구나 담대하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게 해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떤 때는 두려워서 죄를 못 져요. 그들이 왜 좀 훔치고 싶은데 왜 안 훔쳐요? 난 참 멋있는 대형 TV가 있다. 저 좀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 없는데 왜 못 가져가요? 잡혀서 감옥 갈까 봐. 그렇잖아요? 반드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법칙 아래 살고 있으면서 반드시 법칙을 어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운전하다 보면 뒤에서 반짝반짝 왱 반짝반짝하는 거 그거 참 기분 나쁘죠? 교통법규가 있을 뿐더러 우리의 도덕적인 법칙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생략을 하면 불공평해서 이런 걸 생략해서 그저 적당히 해버리면 우주의 질서가 깨져버리고 우리 우주가 망해버려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조상들의 잘못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아야 돼요. 유전법칙은 당연한 것이에요. 유전법칙으로 내 부모가 몸이 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또 그런 연약한 점을 받았어요. 그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받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법칙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부족함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찾게 되면 찾게 됐지. 그렇죠?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죄 없는 어린 아기들의 고통은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태어나서 살도록 허용해 주시니까 그런 모순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발견하면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저 이락전쟁에서 어린 아기들이 막 불타 죽고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나 아기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알고서 버젓이 범죄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취급하시고 다르게 심판하실 것이에요. 우리 그것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이해는 사탄의 기만을 막고 거짓 미혹들에서 보호함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경험들이나 환경들이나 조건들이 너무나 어떤 때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가장 공정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나를 취급하고 계신다라고 믿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삽니까?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저 집사 기도 들어주시는 것들은 왜 내 기도 지금까지 안 들어주실까? 그런 회의와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느냐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초래하게 하는 원인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일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암이 걸리고 스트레스 생기고 하는 모든 이런 질병들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병이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Paradise Lost, 신라권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신라권이라는 그 큰 그 서사시를 쓴 영국의 서사 시인이자 신학자였던 존 밀턴 씨는 of Education, 교육에 대해서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참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The end then of learning is to repair the ruins of our first parents by regaining to know God aright and out of that knowledge to love Him.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그 결말을 왜 배우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배우냐 말이에요. 이 배운다고 하는 것의 결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첫 번째 부모들 아담과 하와의 파멸을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물려받은 모든 파멸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리페어, 보수하고 고쳐주는 것이다. 무엇으로? 배움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예? By gaining to know God, alright.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됨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로 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받는 모든 그런 파멸적인 요소를 고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Yes! 그래요! 영생은 어디서 뭐 뜨끈뜨끈하게 성령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영생은 감정도 아니에요. 영생은 물론 우리가 영생의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 받은 게 아니에요.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나면요 병이 나아요. 여러분 아세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잖아요. 병이 나아요. 예수님을 똑바로 이해하고 배우게 되잖아요. 우리 생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은 남편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세요? 여러분 부인들이 여러분 남편을 괴롭히세요? 자식들이 문제가 많으세요? 부모가 핍박을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교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못 살게 굴어요? 여러분 갑자기 심장병이 심해지셨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이게 왜 그런지 그걸 알게 돼요. 또 주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내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당장 오늘 병이 났든지 1년 후에 났든지 3일 후에 났든지 아니면 주님의 섭리대로 안 났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미 나았어요. 이미 해결돼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병이 나요. 전 그런 사람들 보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어디 가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병잘 고치는 어떤 누가 왔다 그러면 몇 시간이 달려가서 안수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노력과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주님께 딱 무릎 꿇고 이번에 강의 들으신 방법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멀리 안 가도 사람들이 한 수백 명 모인 곳에 가서 줄서 기다렸다 가서 안수 안 받으셔도 하나님이 직접 고치세요. 여러분 어떤 인간에게 안수 받으실래요? 예수님의 손으로 직접 안수 받으실래요? 당연한 것이죠. 아마 여러분과도 그런 분이세요. 에이, 또 강 목사님 괜히 표현하는 거지 뭐 그럴 리가 있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한 200만 정도 어린 아이, 여인들, 노인들 전부 다 합해서 거의 200만 정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데리고 모세가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나와서 그 풍요롭고 말이죠. 옥토고 그 당시에 지금은 애굽이요 사막이 되었어요. 80~90%가 사막이에요. 애굽은 그렇죠? 굉장히 박토가 되었어요. 왜? 성경이 말씀했으니까. 성경이 예언하기를 이 애굽이 황무할 것이라 황무할 것이라 사막이 될 것이라 말했어요. 그래서 애굽이 지금 사막이 됐어요. 옛날에 모세 시대 때 요셉 시대 때 얼마나 땅이 좋았어요? 요셉 시대 때 풍년이 7년 또 7년 동안 충년일 때 7년 동안 쌓아놓은 음식으로 한번 그 세상 그 주위에는 모든 나라를 먹여 살렸죠. 그만큼 땅이 옥토였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사막이 되었어요. 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정확하죠? 여러분 바벨론도 뭐라 했어요?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다시는 도시가 거기에 세워지지 않을 것이며 황폐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서울도 한번 황폐했어요. 다시 세웠습니까? 세웠어요. 런던도 황폐했어요. 세웠어요? 세웠어요. 많은 도시들, 히로시마 황폐했어요? 황폐했어요. 다시 세웠어요? 큰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애굽 같은 나라, 바벨론, 이런 데 두로 이런 데 다시는 세우지 못할 것이라 황폐할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가보세요. 거긴 전혀 도시가 없이 지금도 황폐되어 있어요. 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100%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이 애굽이 그러던 땅인데 그 옥토 풍년이 많은 그 땅에서 한 200만 명을 끌고 나와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로 데리고 나가요. 이거 어떤 의미에서 미친 짓 아니요? 정신 나간 짓이지. 거기서 차라리 노릇 하더라도 거기에 사는 게 오히려 먹고 사는 건 좋죠. 그걸 끌고 나와서 물도 없고 강도 없고 농사질 땅도 없는 광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한 일주일이면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계획하신 것이지만 그들이 완악해서 순종차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모세 안 되겠다. 광야로 돌려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내올 때 홍해 그 엄청난 바다 말이죠. 그 바다를 갈랐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출애굽기 보시면 홍해를 갈랐을 때 어떻게 갈랐습니까? 모세가 큰 지팡이로 홍해야 갈라져라. 그러니까 그 눈앞에서 쫙 갈라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10개란 그 영화가 있어서 옛날 그죠? 찰턴 헤스턴 이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한 그 영화 가운데 보면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면서 앞에서 쫙 갈라지죠. 이렇게 물론 특수 촬영을 이렇게 만든 거지만 옛날 영화치고는 옛날에 참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 저도 좀 어릴 때 제가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탁 짓밟을 테니까 쫙 갈라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그런가.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쭉 갈라지셨어요. 그들이 갈라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나 밤새도록 그 일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요? 한 번 쫙 가르면 그 밑에가 그 무리니 갯벌에 어떻게 다 빠지지 어떻게 걷느냐 말이에요. 바람으로 어떻게 해요? 다 가르시고 바람으로 그 바다 밑바닥을 말리셔야 마른 땅처럼 걸을 수 있죠.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건너자마자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들은 어떻게 해요? 쫙 물이 합쳐져가지고 다 죽었죠. 여러분이시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살아날 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한번 나도 따라가 보자 그런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죽어요. 옛날도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자, 그렇게 주님께서 큰 기적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왔는데 그 다음 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무엇을 얻지 못하고? 물을 얻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꺼내 내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네. 이건 말이 안 되고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모르다가 예수님 발견하고 믿고 회개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가 생겨요? 고난이 생겨요. 고통이 생겨요. 갑자기 비용이 생겨요.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저랑 왔습니다. 목사님, 이 풀이 다 죽고 목소리가 확 죽었어요. 자,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집사님, 목사님, 갑자기 제가 이 진단 받았는데 전혀 몰랐는데 진단 받고 나니까 제 이 폐에 있는데 시커먼 게 꽉 찼습니다. 폐암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기가 죽었고 완전히 기력이 없고 그냥 막 떨리는 목이만 한 소리로 목사님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 이제 죽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 가서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 다른 것 때문에 엑스레이 찍으니까 내 폐가 그냥 새카맣습니다. 폐암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아주 사색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화해서 제가 한마디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합시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몇 주 동안 가만히 계시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폐암 걸렸다는데 아니 강 목사님이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구원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풀이 다 죽어 있습니까? 그래서요. 아니 폐암 걸렸다고 우리가 멸망입니까? 아니면 뭐 당장 우리가 뭐 어떻게 됩니까? 집사님 지금 연세가 얼마입니까? 60몇 세 아닙니까? 집사님 이거 폐암이 안 걸려도 곧 죽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 맞긴 맞대요. 그래도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말이 맞습니까? 맞대요. 조금씩 목소리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고통이 오면 당장 까무라쳐요. 죽을 것 같아요. 무엇을 잊어버려요?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큰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을 주면서 그거 무엇하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꺾어서 낙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 당할 때 아이쿠 하고 가슴이 철렁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했지만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가서 보니까 또 오아시스가 보이는데 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먹으려니까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죽은 물이요. 썩을 물이요.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보세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그러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원칙을 알고 계속 이제 말씀드릴 텐데 한 가지 원칙을 알고 지나가십니다. 병이 나거나 사업이 쫄딱 망하거나 암이 걸려 고통이 생기거나 정신적인 질환이나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의 문제가 생기거나 내 주위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큰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때 낙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준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또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불평불만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걸린 암이 더 문제입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감사치 않은 정신의 병이 더 문제입니까? 그렇죠? 암으로 죽어도 그 사람은 영생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대답이 뭐 그래요? 여러분 암으로 죽어도 영생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암과 영생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불평불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정신을 가지고 죽으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맞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께서 내가 어떨 때 나를 치료하시는 능력을 베푸실까를 이해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치료를 받는 길이에요.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것은. 자, 백성들이 원망하여 우리가 뭘 마시란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죽으라고 우리를 그럼 저 애굽에서 건져내 온 것입니까? 그들이 큰 기적의 경험을 보고도 우리를 여기서 굶주려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려다 나온 겁니까? 라고 불평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불평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왜 나무예요? 십자가 나무를 상징하기 위해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나를 영생케 하고 세상의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에서 건져주고 영생으로 나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죄를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팔을 벌리신 예수님을 우리 생애 가운데 집어넣으면 그 물이 달아져요. 여러분 심장마비로 곧 죽어가도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 지금 얘기를 들으실 때 화면을 통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거는 글쎄 그거 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주 앞에 나가며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게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내 생에 가장 최선을 아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앞에 내 생애를 헌신하고 바치고 굴복할 때 주님께서 나를 가장 내게 합당한 최선으로 베스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그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진정한 믿음이 없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날 도와주시니까, 날 치료하실 것이니까, 나를 하늘에 데려가실 거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골방에 눈물 흘리며 하늘 주 앞에 혼자 남모르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저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 이유와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음성이 안 들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화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 것입니다. 자,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좀 이해해 봅시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3절.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읽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생의 퍼즐, 우리 생에 참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의혹을 주고 참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미리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미국의 경제가 참 안 좋죠. 그렇죠? 여러분, 이 LA 요새 어떻습니까? 경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경기가 안 좋죠. 예? 참 LA뿐만 아닙니다. 미국 전체 지금 경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올해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렇죠? 제가 볼 땐 이 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제가 볼 땐 성경 예언상으로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되나 저 사람이 되나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해 나갈 일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분명하니까. 미국은 이제 요 다음 대통령 시기에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반역의 입장으로 급격히 돌아설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 예언입니다. 어린 양처럼 올라왔는데 용처럼 말하죠. 그럴 때가 이제 거의 다 온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있죠. 그 대통령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이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이 매니플레이션을 해서 경제를 끌어나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내년 초부터는 여러분 아마 그렇게 기대하시는 것이 옳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이 미국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에서 30년, 40년, 20년, 10년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허리띠를 조금 동이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정직한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경제 주기엔 말이죠. 제일 처음에 40년 주기가 있어요. 40년 주기가 있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붐, 경제 지금 팍 발전해요. 그러다가 슬로우해요. 하다가 경제적인 파탄이 와요. 그러다가 파탄을 좀 지나다가 또 경제적인 붐이 와요. 또 슬로우돼요. 또 파탄해요. 또 좀 지나가다가 또 붐이 와요. 이렇게 40년의 주기가 있어요. 자본주의는 경쟁하고 경쟁할 땐 투자를 많이 하고 막 도박성이 있으니까 그게 서로 잘 살려고 이 경쟁하다가 나중에 또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잡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잘 되면 물가가 올라가요. 통화가 팽창돼요. 나중에 긴축 전체를 해요. 그럼 또 술로 돼서 또 망해요. 이런
이 경제적인 악순환이 40년 주기로 계속 있어 왔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번영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게 죄의 결과니까. 그런데 그래서 1990년도 초기에 미국에 공황이 왔어야 돼요. 근데 안 왔습니다.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옛날 1929년도와 1930년도 초기에 경험했던 미국의 공황을 잘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기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경제적으로 돈을 더 풀고 줄이고 더 많이 찍어내고 또 줄이고 이자율을 내리고 돈을 막 줘가지고 경기 활성화하려고 하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국가에서 한 사람 앞에 한 600불씩 막 줬죠. 여러분 받으셨어요? 여러분도 받으셨죠? 어떤 때 경기가 안 풀린다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찍어서 막 개인한테 막 600불씩 1000불씩 막 주면서도 경기를 부양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를 매니플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짝 지나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제 그게 쌓이고 오니까 문제가 미국의 지금 이 국가의 빚이 얼마요? 예? 거의 2 트릴리언 달러. 이거 뭐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예? 이제 은퇴하는 사람들에겐 소셜 시큐리티의 자금이 바닥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래서 곤두박질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애써보세요. 그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제 입장은 뭐냐습니까? 만약에 경제가 망했다. 내가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뭘 따져요? 누구 책임이야? 여보 당신 책임이야.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야. 누가 날 사기친 거야. 아니야. 누구 잘못입니까? 내 부모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내 자식 잘못입니까? 내 아내 잘못입니까? 내 남편 잘못입니까? 누구를 우리가 블레임해야 됩니까?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말이죠. 지금 우리 새 대통령이 생겨서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장관들 목을 막 잘랐죠. 왜요? 막 다른 이제 야당에서 또한 국민들이 막 촛불 집회하고 막 대목을 난리 아니고 어떻게 또 잘라버렸죠. 뭐냐면 인간의 사고방식은 이렇게 됐다 누구 잘못이냐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병이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안 나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병을 날려면 치료받으려면 우리 생각을 바꾸면 치료가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거 예수님은 누구 죄입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 유대교회 사고방식이었어요. 그 당시 신학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야, 이거 굉장한 얘기죠. 여러분 이 말을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내가 암이 걸렸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게 무슨 누구 내가 이래서 아니면 저래서 누구 때문에 전 며느리가 나를 그렇게 속삭이고 이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들복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이 났다. 그거 말고 그게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아니다. 그건 누구의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하세요. 오늘 저녁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해야 돼요. 당장. 그렇게 할 마음이 없든지 그렇게 안 되면 기도하세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이 잘못되었었네? 오늘 고치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오늘 밤에 나가시기 전에 지금 고치세요. 어떻게 고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활 가운데 지금 문제가 있죠. 좀 물어봅시다. 나한텐 문제나 십자가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드세요. 그런 분들은 참 행복한 분이시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한테는 문제나 십자가는 전혀 없습니다. 참 그래서 감사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안 계시죠? 제가요, 세상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다른 인종들에게 설교하고 다 해봤는데 어느 나라 가도 어떤 그룹한테도 이 질문을 했을 때 손드는 사람을 지금까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께 주신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백만장자요?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돈이 많잖아요. 문제가 더 많아요. 최근에 한 분이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저 죽겠습니다. 아니 집사님 같은 분이 뭐 죽을 게 뭐가 있어요? 집사님 그렇게 부자인데 남편이 남편이 가진 그 재산이 얼마, 그 땅이 얼마요? 그랬더니 무슨 말도 마십시오. 우리 자식들이 이 상속 문제 때문에 싸우는데 이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가 가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나 그것 때문에 요새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가 낳은 세 자녀가 싸움박질을 하는데 이건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부인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주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걸. 저기 보니까 저기에 그 가난한 그 집사님 가정의 아이들이 얼마나 화목하고 우리도 좀 그랬으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을 다하더라고요. 여러분이시요. 이 세상엔요. 반드시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밤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 문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병,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레스와 해결 못할 어려운 것들, 이것들은 누구 잘못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저 못된 성격 남편 때문이야.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모르십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루도 못 사실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병이 나는 겁니다. 그건 인간 사람 생각이요. 그게 우리 생각이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은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내 세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한 일이다. 그런 생각으로 바꾸고 돌아가세요. 목사님 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려고 애쓰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 그런 건.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서 이렇게 하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 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두 손 들고 주 앞에 옵니다. 난 굴복합니다. 주님 해 주십시오. 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제일 먼저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세요. 여러분 아까 읽었죠? 출애굽기에 예? 나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규례도에 행하면 나는 내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먼저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의 뜻대로 나가세요. 예? 우상 내려놓으세요. 고집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잘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불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저 왼수인데 저 왼수니까 왼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왼수를 사랑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써야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전 아무리 눈을 닦고 비비고 보세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 무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기로 지금 선택하라. 지금 내 마음은 안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주님, 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고 치료예요.
여러분 안 하려고 막 해서 막 분이 막 나는데 안녕하세요. 이거 안 된다. 아무리 100년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그게 구원이 아니요. 용서한 마음이 생겨야 치료고 구원이죠.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못한단 말이에요. 아예 우리 포기하자고요. 그래서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이시여 나 못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대로 할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주여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지 말고 원수가 올 때 아직까지 얼굴이 안 펴져요. 원수가 올 때 하이 안녕하세요. 이건 아직 안 돼요. 그렇죠? 거기 간사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건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원수가 올 때요. 이렇게 하고서 복수하지 말자고 말해요. 남편이 여러분을 괴롭혔어요. 밥 안 해주고 문 닫고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뭐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또 제가 이런 분 봤어요. 어떤 분이요. 죽을 때까지도 바람핀 남편 용서 안 해요.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죽을 때까지 평상에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내 남편을 용서하면요. 그 사람에게 정말 정당한 복수를 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쉽게 용서해버리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해했어요. 아, 이게 용서하지 않는 이유구나. 누가 나를 쳤어요? 전화 안 해. 나 목사님 나요. 그 사람한테요. 나 복수 안 해요. 그러나 난 말은 안 해요. 말 안 하는 게 복수지.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괴롭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괴롭힘을 줘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벌을 안 주면 누가 벌을 주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시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주 앞에 어떻게 해야 돼? 주 앞에 부복해야 돼요. 주님 해주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말이죠.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용서할게요. 이렇게 안 돼요. 주님께서 회복하실 때 어떻게 해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결심을 해. 주님, 주의 뜻을 따라서 나 이제 원수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으로 사랑하기로 내가 선택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을 계속 하나님을 알아나가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응어리가 풀려요, 서서히. 어떤 때는 하루 만에 풀리고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풀리고 어떤 때는 석 달 만에 풀려요. 그러나 회복돼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백혈병이 있어요? 누구 잘못이야? 어머니한테 뭐 잘못 받았어? 피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병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치료가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요? 특별한 치료를 안 받아도 돼요. 어떤 약 먹고 수술하고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활이 연장이 되죠. 여러분 곧 죽을 걸 3년 더 살고 5년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치료는요. 이 세상 의학 가지고 안 돼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가야지만 치료가 돼요. 완전한 치료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고 바뀌어져야 돼요. 이것은 간단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정말 하기는 쉽잖아요. 왜? 여러분 오늘 마음을 주 앞에 굴복하고 바치셔야 되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가라. 보냈다 그런 뜻이에요. 실로암이라는 뜻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실 때 진흙을 발랐을까요? 참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만지시고
그래 이제 보아라. 그럼 눈이 팍 떠지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사람한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우리한테 좀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실로암이라는 물, 그 물에 가서 눈을 씻으면 정말 병 낫는 약이 그 속에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실로암 못에 가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개가지고 이렇게 눈에 발랐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 어떤 병난 분한테 제가 진을 가지고 탁 침 뱉어가지고 해가지고 발라주면 참 기분 나쁘실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갖다 내 눈에 바르나? 여러분 참 기분 나쁘실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진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하찮은 것이요. 그렇죠? 가장 값싼 것이요. 어디나 있는 것이요. 거기다 주님께서 또 침을 받으셔. 그걸 개했어요. 눈에 발랐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파워와 은사는 어디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별로 관심이 없이 그저 생각지 않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의 은사는 어디 있냐면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내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시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보세요. 진을 바른 다음에 가서 씻어. 그러면 이 소경이 여러분 실로암 물은 예루살렘 그 성전인 데서 계단을 타고서 한참 내려가야 돼요. 그건 다 내려가서 거기서 눈을 씻어야 돼요. 그건 번거로운 일이요. 힘든 일이요. 소경에게. 맞지 않는 일 같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오류, 잘못된 사상, 죄, 우상들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이건 하지 마, 저건 하지 마. 그렇지. 오른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곳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나 이건 안 해요. 아 저건 하겠어요. 아 이건 불편해요. 아 이건 어려워요. 이거 하면 나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치료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치료받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왜 오늘날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위험하게 제가 말하느냐 하면 치유의 은사의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자기 생각 가운데 고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주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아. 그 말씀대로 살려는 결심과 굴복도 없어요. 근데 가서 주님 불쌍히 여기서 기도해서 안수하면 병이 나버려. 그럼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안 해도 병이 낫네. 이렇게 해도 영원히 살 수 있네. 라는 오류가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말이죠. 도박하는 자식한테 우리가 상속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줄 수가 없어요. 안 줘야 돼요. 근데 도둑질 자꾸 하는데도 자꾸 용돈을 줘.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엄마 아빠가 날 돌보시네. 괜찮은 모양이네. 한 번은 한 어머니가 말이죠. 자기 어린 아들 책가방 속에 매일매일 어머니가 사주지 않은 노트북과 연필이 있단 말이에요. 훔쳐온 거예요. 한 번, 두 번 잘안쳤습니다. 세 번째 앉혀놨습니다. 너 다시 이런 손버릇 가지고 훔쳐오면 내 손을 인두로 뜨겁게 달아서 찢기겠다. 알겠느냐? 약속했어요. 한 달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집에 왔는데 보니까 가방 속에 어머니가 사주지 않은 만년필과 연필과 노트북이 있어요. 어머니 오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화롯불이 있어요. 인두를 달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까무라치게 우는 것입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 나갈게요. 그때 어머니가 그것을 빼들어서 손을 쥐십니다. 치 소리 나고 막 소리 사이에 타는 냄새가 막 났어요. 이 아이가 까무라치듯이 비명을 지르는데 보니까 통증을 자기가 못 느끼겠어요.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손을 찢었어요.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상처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내 죄를 봐야 돼. 그게 십자가를 보는 눈이에요. 아, 예수님 십자가 날 그저 봐주고 용서해주고 다 해결하셨다. 그게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의 상처 속에서 내 죄의 결과를 대신 지신 것을 보시고 내 죄의 결과는 슬쩍할 수가 없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보는 눈이에요. 그게 사랑을 보는 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흙을 바른 다음에 실로면서 씻고 오라 나왔어요. 이게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예요. 자, 예배드려라.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 부르는 거, 말씀을 연구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 그렇죠? 전도하는 거, 남에게 친절 베푸는 거, 이런 모든 경험들 여러분 많이 있죠? 좀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자체가 여러분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데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통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돼요. 진흙을 발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해요? 실로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더듬거리며 내려갔어요. 이런 모든 일이 이 거린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 말씀대로 따라 순종해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는 내 생의 표현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뭐가 와요?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은사가 임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사람은 그 생애가 변화되고 바꿔져요. 마음이 바뀌어지고 거듭나고 생애가 달라지고 말씨가 달라지고 개념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고 계획이 달라지고 세상을 사는 자기 품성이 달라지고 이것이 치유가 받은 자요. 그러나 병난 병고침 받고 능력 받았다는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애를 산다면, 성품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치료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만과 불신은 모든 질병과 불행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습니까? 불신이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영적인, 육신적인, 정신적인 질병의 근본 이유입니다. 불신, 불만, 불평. 아이 목사님이 내 형편이 있어 보세요. 불평하게 생겼나? 제 생애 가운데 있는 가시와 십자가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눠드릴까요? 여러분 좀 시간 좀 있으세요? 예? 제가 좀 설명할까요? 여러분이시여, 어느 누구도 자기 생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역대상 16장 8절부터 11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어떻게 하며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이시여, 당장 암에 3기에 죽어가도 마음이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낫든지 낫지 않든지 불문하고 내 마음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구하는데 어떻게 구한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신앙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 앞에 감사하는 찬송이 여러분 입술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축복받으니까, 일이 잘 되니까, 좋으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감사하고, 그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잘합니다.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시편 30장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금방 주세요. 한 번 말이죠, 한 목자가 양들을 데려가는데 한 양이 자꾸 곁길로 가. 여러분, 목자한테는 그 시편 23장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목자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 뭐예요? 지팡이는 여러분 이렇게 꼬부라진 거, 여기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는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갈 때 짚고 올라가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꼬부라진 지팡이를 만든 이유는 목자를 위한 것인데, 그것은 자꾸 곁길로 가는 양의 뒷다리를 딱 잡고서 끌어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지팡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거든요. 어디로 가? 일로 와. 탁 걸어서 끌고 와요. 그럼 또 안 온다고 또 고집 부리죠. 그럼 또 끌고 이렇게 했는데,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는 강도, 그 다음에 또 뭐 도둑, 이런 해코전 사람이 올 때 그 막대기로 싸우는 거예요. 몽둥이에요. 싸우는 무기예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양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을 때 지팡이로, 은혜로 붙들어서 끌어서 오게 하고 끌어오고 도무지 변화가 안 되고 말을 안 들어. 할 수 없이 주님께서 매를 때리세요. 우리도 우리 자식을 가끔 때리는 것처럼, 그렇죠? 저도 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 제가 맨매를 가끔 했었죠. 그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울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 번은 제 둘째 딸인데 이제 걔가 이제 곧 결혼을 해요. 벌써 그 결혼을 해요. 근데 둘째 딸 아이가 말이죠,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뭐 심하게 때린 건 아니고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맨매를 좀 종아리 이렇게 맨매를 하는데 좀 때리는데 그 아이가요 막 울면서 맨매를 맞다 그래요. 아빠, can I take a break? 내 조금 쉴 수 없어요 그래. 아니, 아빠가 맨매하는데 조금 쉴 수 없네. 좀 휴식 시간을 달래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막 웃다가 제가 맨매를 못했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매 맞는 애가 휴식 시간 달래요. 그게 왜 그런가? 아빠가 자기를 미워서 때리지 않는 걸 아니까.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아빠한테 그냥 아파서 막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빠 알거든. 사랑하니까 때리는 걸 아빠는 알거든. 예? 개가 달려오면 헐레 안아주고, 아플 때 가서 안아주고, 어려울 때 안아주고, 그 사랑하는 아빠를 알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매 맞다가도 아빠 휴식 시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도 말 안 듣는 양이 있으면요, 나중에 지팡이를 끌어다니다가 정말 안 들으면 몽둥이 써요. 막대기. 원수에게 써야 할 막대기를 써요. 그걸 딱 들어서 다리를 부러뜨려요. 할 수 없어. 그래야 못 가지. 딱 들어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요. 그런 다음에 이 목자가 그 양을 안고 그 부러진 다리를 싸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서 돌아오, 그 찬송 감동 있죠? 예? 싸매시고 어루만져, 그죠? 그런 그죠? 위로해 주시니,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송이, 그런 가사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때려서 다리 몽둥이를 부르신 다음에 싸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걷지 못하니까 안고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해서 우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어떻게 주님께서 싸매세요. 싸매세요. 치료하세요. 그게 우리 생활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님께서 병이 나게 허락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에요. 시편 119장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내가 어떤 때는 불평도 하고 불만을 가지고 이럴 수가 있는가, 주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합당하시고 의로운 당신의 역사를 내가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마음으로 감사해. 주님 감사하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그럼 그거 말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 참 마음으로 구구절절히 감사하는 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잘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제가 국민학생 때 참 우리가 피난 가서 부산에 살 때 말이죠. 우리 피난 가서 살 때, 부산 살 때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집에서 가까운 것에 옛날에 그 럭키 치약 회사 사장집이 있었어요. 바로 저 눈에 보이는데 그 집 앞에서 제가 많이 놀았는데, 그 럭키 치약 회사가 지금 뭐예요? 그게 LG 아니에요? LG? 럭키 금성, 그게 LG라고 지금 LG.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그러니까 꽤 부촌에 우리가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요, 제가 중학생이 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려고 올라갈 때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망하시는데 3번 말아먹으시더라고. 3번. 이것저것 투자해서 어떤 데 사기도 당하고 3번 말아먹으니까 우리 살던 집까지 날아가는데, 빚쟁이들이 매일 오고 집까지 날아갔는데, 그때 정말 우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우리 젊을 때 우리 고생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고생 그때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는데 그때 우리 정말 고생했어요. 제가 뭘 기억하냐면, 제 아버님이 옛날에 우리가 한국에서 저거 있었죠. 부역 나가면 밀가루 주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기 나가서 부역 일을 하시는 모습을 내가 뒤에서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제가 했었어요. 그 부자였던 아버지가 나와서 이 삽질하는 걸 내가 보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그때요 그렇게 고생을 하며 자라면서 어떤 때는 이 학교 갈 텐데 먹을 게 없어요. 이제 한 번은 말이죠, 이 아침을 굶고 저녁도 뭐 거의 먹는 둥 마는 데인데 아침도 굶었어요. 그때 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기운이 없어요. 제가 그때 느낌에, 제가 외아들이었는데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서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저 뒤에서 저희 어머니 막 달려오시면서 얘야 병구가 달려오세요. 그래서 왜 오세요 어머님? 그랬더니 오면서 눈물을 이렇게 닦으시면서, 지금 내가 잊지를 못해요. 눈물을 이렇게 닦으시면서 뭐 신문지에 뭘 쌌어요. 이렇게 싸가지고 제 주머니에 얼른 놓고 가시더라고요. 가는데 제가 그때 가만히 이게 뭔가 이게 생각을 제가 이제 펴보지 못하고 이제 타가지고 저 뒤에 이제 앉아 있다가 보니까 좀 따뜻해져요. 이렇게 이제 속이 좀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신문지를 펴보니까 볶은 콩, 대두콩, 그걸 볶았어요. 그게 한 줌 들어있어요. 제가 그걸 깨물어 먹으면서 울면서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좀 성장한 다음에 그때 경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젊을 때, 그때 한참 사춘기 때 성장할 그때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고통하게 하신 거, 아이들은 말이죠 좋은 신발 신고 또 놀러다니고 해변가 가고 그렇게 할 때 난 다니면서 청소하고 일하고 이런 경험하면서 내가 자랐던 그때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데 야경도 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제 고통의 생활을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찬송을 돌리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으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있지 못해요. 저는 이렇게 목소리 있지를 못해요. 벌써 타락해서 아마 제가 병나 이미 죽었겠죠. 아마 틀림없어요. 저처럼 쾌락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니까. 저처럼 잘 즐기고 모험심 많고 이런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예? 제가 절 잘 아니까. 예? 그리고요, 참 인기 명성 좋아하고
아마요. 뻔하죠. 뭐 제 인생이 어땠을까? 잘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제 누님과 제 여동생들과 저희 부모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고통을 지나게 하셨어요. 참 우리가 어려운 고통을 지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깨닫고 배울 때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생각하는데 어떤 고통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병이 있어요?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평하심을 이해하고 내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왜요?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나를 가장 공평하게 가장 나의 최선대로 나를 취급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치유의 은사가 임해요. 남한테 가서 안수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늘 보좌에서 직접적으로 능력이 임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제 말 믿으세요?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은. 자, 시편 119장 62절부터 68절 보십시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 생각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병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누구 잘못이야 왜 그래 불평 불만 불신을 가질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은사와 역사가 여러분 생활 가운데 오늘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시오. 이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 생활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생애와 나와 내 병과 내 정신과 내 영혼과 모든 것이 치유되며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들도 치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길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감사를 표했어요. 로마서 1장 20절 21절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큰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감사치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사치 않고 불신, 불만, 불평은 감사치 않는 정신은 여러분 우리의 병의 근본 원인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를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치 않고 불평 불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예? 병이 납니다. 불평 불만이 생기면 기도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졸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겠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바하의 교향곡을 심포니를 들려주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의 모양이 결정체가 이렇게 변했어요. 네? 물의 결정체가 교향곡 좋은 음악을 들려주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해요. 진짜 현명으로 찍은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를 괴롭히지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니까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변해요. 진짜 이건 과학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마시는 물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찬송하니까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어요. 그러므로 감사치 않는 정신과 불신, 불평, 불만은 우리에게 병을 줘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한테 시련을 주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병나게 하고 영적으로 아주 괴롭혀서 영적으로 아주 찌들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말이죠. 추수감사절 날 한 부인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간증을 듣다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니까 다 감사한 말을 간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분이 그래요. 얼마 전에 제 17살짜리 아들이 그만 자살했습니다. commit suicide,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야, 참 굉장한 분이다. 조금 전에 내 남편이 사기죄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난 그래도 주 앞에 감사합니다.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암 제3기입니다. 지금 의사가 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전 그러나 주 앞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참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다 있나.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억장을 막히는데. 근데 이 부인이 감사하대요. 그 이유를 설명하더래요. 하나님께서 제게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모든 일을 다 하셨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굉장한 믿음 아니에요? 또 이래요. 내가 하늘에 간 다음에 더 많이 감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일을 하실 일은 다 하신 일을 내가 다 깨닫고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가면 더 많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자, 순종은 치료의 조건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1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죠.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지나가고요. 치료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 몸의 병 고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의 병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고 그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고난이 있으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어요. 그냥 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구원한 자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은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난 그저 꼭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안 살아도 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사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고난이 있으세요. 자, 이제 우리 찬송하고 마치십시다. 주제가 이번에 주제가입니다. 431장 제 이 찬송 가운데 참 그 좋은 구절을 하죠. 이 구절 제가 찬송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면서 저 앞에 제 진심으로 찬송하게 돼요. 맨 마지막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을 진심으로 부를 마음이 있으세요? 이 말씀을 진심으로 부르시면 여러분 모든 병이 나아요. 이 마음에 막힌 것들이 막혀요. 이 찬송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으면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 이게 예수님의 기도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찬송을 부르십시다. 자비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 발견하고 진리 깨닫고
영생 얻을 기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며 주님께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는 십자가를 압니다. 주님의 고통과 구원을 압니다. 거룩한 희생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살아온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괴롭히고 원망할 때 우리가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우리가 그런 생활을 살아왔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 신뢰하고 우리가 굴복하며 나가오니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악한 생각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주시며 이젠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생애 가운데 있는 고난들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는 분들 가운데서 참 치명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는 길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불신과 불만, 불평 버리고 주님 신뢰하고 감사와 찬송하는 정신을 가지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버리며 세상의 욕심 버리고 주 앞에 나가오니 주여, 할 수 없는 죄인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가오니 하늘의 은혜 보좌로부터 당신의 성령을 부시고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안찰하시사 지금 병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치료의 그 능력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속에 지금부터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에 비친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